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사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사랑은 비전을 이루는 능력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얼굴에 봄의 향기가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예. 봄의 향기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오늘 같은 경우도 25도 이상 돼서 많이 땀을 흘리고 그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여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축제의 향기가 계속적으로 가득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을 또한 만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전과 그리고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도전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도 목사님하고 메시지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도 저는 더 놀랐습니다. 찬양도 똑같고요. 315장. 제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또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배 시간에 또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 찬양을 예배 때 또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 좀 얘기 물어봤더니 하십시다. 그렇게 또 동조해서 같이 마음을 합쳐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315장 우리 함께 또 부를 텐데요. 그 이전에 사실 오늘은 첫사랑은 좀 야릇한데 그것 말고 첫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설교의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하고 또 유사한 내용들이 사실 또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 많이 닮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저에게 귀한 영감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그런 움직임이요 또 몸짓입니다. 우리 아트교회가 1년 반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여간 동안 시간 동안 많이 흘러갔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짧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궁금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과 같은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아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지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아트교회에 세워지고 굳건히 세워져서 이 나라와 이 땅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관 또한 교회관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참으로 매우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지 않았던 오래된 책인데 그거 한번 이렇게 펴봤어요. 거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언젠가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 속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ABAW 토저라고 하는
19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위대한 목회자였는데 그분께서 한 7가지 정도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왔는지.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참으로 두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시간이 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몇 번씩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때 뭐 차인표신가요? 차인태신가? 차인표.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 차인표 씨가 뭐 그런 이야기, 2년 동안 뭐 먹은 것이 자기의 그 주변의 삶이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저는 오늘 이 음악을 통해서 사실 또 여러 가지 감흥을 또 느꼈는데 참 좋았던 것은 루드비히 판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70년생이에요. 저보다 딱 3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행복했던 것은 얘 친구라고요? 저의 바로 옆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옆집은 아니고 제가 또 좀 약간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갈 때는 꼭 루드비히 판 베토벤 이 집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멋지게 그림도 있고요. 뭐 머리가 이렇게 휘날리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꼭 한번 머리를 파마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아트교회 오게 되니까 파마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해진 것 중에 하나는 머리가 이렇게 곱슬하게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이 파마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아트적이야 아주 좋아 막 그렇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한 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중독이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한번 자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피아니스트는 피아노에 열광을 하겠죠. 첼리스트는 첼리스트 그 음악에 또 열광을 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열광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웃는 건 아니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나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7가지 질문에 정말 정확하게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기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바이블과 같다. 베토벤이 바이블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세상의 삶도 그와 같은 기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는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만 무엇이 좋고 또 그런지 알 수 있듯이 캐논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그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뽑아요. 3,300여 명의 그 직원들을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30여만 명 이상이 출사표를 던졌대요. 그 중에 3,000여 명만 뽑히는 거예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캐논 정해야 되죠. 3가지의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competence,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competence, 실력이 좋냐 나쁘냐. 일단은 첫 번째 그걸 꼽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실력이 좋은 사람을 먼저 뽑게 됩니다. 제가 아트교에 만약에 실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못 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달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물 보고 왔다. 오케이. 만약에 인물 보고 왔다 그러면 아마 저는 뭐 1순위로 들어오지 않을까.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두 번째가 캐릭터, 성격입니다. 성격이
나쁘냐? 왜냐하면 성격이 좋아야지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성격, 저 역시 성격하면 또 최성격 아닙니까? 세 번째가 헌신의 자세. 세상의 기준도 보니까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참 이거는 어디 가나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기준점으로 잡는 것도 헌신이었다. 성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한 단어였습니다. First love.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first love였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지만, 칭찬이 많았지만 한 가지 문제점. first love, 처음 사랑.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무 많죠? 너무나 올바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잘 했습니다. 특히 사역에 대해서는 정말 모범적이라 할 만큼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잘해낸 것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교회의 존속,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것, 교회의 숙제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숙제. 핍박이 넘쳐났고 이로 인하여 순교가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삶을 매우 잘 살고 있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시했다는 거죠. 바로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가 다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역사지만 믿음의 역사와 수고지만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인내지만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에게 포함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무언가 핵심이, 캐논이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거지탕을 막 먹는데 보니까 우거지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추어탕을 막 먹는데 보니까 추어탕이 없는 거예요. 추어가 없는 거예요. 추어. 이게 어떻게 예, 7080 유머인데 어떻게 웃어주시네요. 춥습니다. 추어탕을 먹는데 추어가 없으면 추어탕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의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과 신앙적 핍박 속에서 교회가 존속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모범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 first love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first love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이 처음 사랑을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렸다에 한번 집중해 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give up,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한 거죠. 일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렸든지 포기했든지 너무 힘겨워서. 왜냐하면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에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give up 한 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버리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부부가 갈라지는
그와 같은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은연중에 멀리 떠나가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아 아닙니까? 예언자 호세아. 창녀를 사랑하여 아내로 맞는 장면. 그 창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계약을, 약속을 벗어나 있는 그런 무리 공동체, 이스라엘 대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 이스라엘. 떠나 있는, 신앙에서 떠나 있는 이스라엘. 이 두 번째 의미가 아닐까. 에베소 교회가 생명으로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 처음 사랑. 이와 같은 호세아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의미로 접근해 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백적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다른 말로는 언약적 사랑. 독일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마이바움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5월 1일이 되면은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인데요. 어떤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아이가 그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그곳에 아주 긴 나무, 엄청나게 높아요. 그 나무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름, 뭐 글씨를 써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해서 붙여 놓습니다. 만약에 3층에 산다. 그러면은 그 나무를 3층까지 올려놓습니다. 5층에 산다. 그러면은 5층까지 올려놔야 되겠죠. 너무 높이 살면은 밑에다 내려놓고 전화하죠. 예, 여기 밑에다가 걸어놨으니까 내려와서 보라고 전화를. 이것을 가리켜서 마이바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마이바움. 한 달 동안 놔두는데 한 달 동안에 연락이 없으면 나는 널 싫어해.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한 달 안에 연락이 오면 나도 너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너 좋아해 하는 순간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밖에서 따로 만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밖에서 따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집으로 초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대면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초대하면은 엄마가 이 남자친구에게 과자를 구워줍니다. 과자를 구워줘가지고 그래 우리 딸이 너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한다. 뭐 이렇게 그런 표시로 잘 지내봐라. 아빠는 선물을 또 하는데 맥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와서 그래 나도 너 사랑해 하면서 맥주를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가족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마이바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처음 사랑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언약적 약속이에요. 언약적 약속. 마이바움 그리고 이 베드로의 처음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에베소 교회 또 우리 아트교회 이 아트교회에 이와 같은 고백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랑이 살아있는가? 이 처음 사랑이 살아있는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이 사랑이 자꾸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그냥 일만 하는 거죠. 언젠가는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트교회 열심히 사역합니다. 일합니다. 음악합니다. 그걸 통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결과가 없을 때 만약에 지쳐서 쓰러질 수가 있겠죠.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 사랑.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지금까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체 부위가 있었는데 그 심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심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왜 심장을 보호해야 할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머리로 계산해서 당신이 이 정도 예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안 했어요. 여기에서
뜨거움 때문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어디서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한 10억만 주시면, 우리 교회 한 100층 정도짜리만 올려주시면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여기에서. 여기 사랑하겠죠? 이것이 바로 고백적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고백적이요, 계약적이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 형태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 사랑, 우리 마음속에 그 처음 사랑, 계약적 사랑, 고백적 사랑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하트교회에는 이 사랑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슴에 흉배로 방패로 막아서 굳건히 지키고 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 가능성의 사랑입니다.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개인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는 사람 대하듯이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만난다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너무 좋은 이야기를 우리 강영호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서초교회 이번 달 독서 강영호 선생님의 글이죠. 그 책은 아닌데 다른 책이었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좋은 사람을 저는 정말 만났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양 교수님하고도 이렇게 메시지 전하다가 참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습니다. 막 서로 그렇게 신발 듯이 그런 얘기를. 좋은 교수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좋은 아트 교인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전 이대로 죽어도 저는 한이 없습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죽으라는 건가요? 아니겠죠? 정말, 여러분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뜨거운 날, 밖에 나가면 너무나 아름답게 꽃이 피었는데 그곳을 안 가시고, 이렇게 저를 만나러 오셨는지, 너무나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유머를 잘 못하는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어떤 판사, 세 분의 친구가 있었어요. 한 분은 판사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유명한 기자님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이 분이 서로 한 시간에 만나서 식사하러 가자고 해서 식사를 갔습니다.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더워서 맛있는 건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꽃을 피워나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는. 근데 도저히 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먼저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밥값을 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판사님, 목사님, 그리고 기자님들은 밥을 사지 않는다. 이런 정평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트 수련회 갔을 때도 우리 목사님 그 음식도 이렇게 막 사주시고 저희들한테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그건 아닌데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또 이런 사줌의 역사가 바로 기대는 안 하지만 그러나 살며시 또 다가올 수 있을지. 그런데 서로 이렇게 막 그 눈치만 보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막 문 닫을 때 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주인 아저씨가 빨리 나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쑥 나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제가 지불했습니다. 세 분이 다 서로 눈을 보면서 안 되려고 하니까 그냥 주인이 자기가 지불했다고. 역시 제가 이게 좀 안 되네요. 유머가. 다음에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매우 초라했습니다. 제자들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
시간이 많이 가지만 오늘은 아마 6시까지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사실 베드로, 요한 전부 다 이 어부들이었는데 최근에 들었는데 이 어부들이 엄청나게 돈을 번대요. 몰랐죠? 저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물론 적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초라한 어부들,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고기를 잘 못 잡은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초라한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난 것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더 커 나갈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 3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선비일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아주 이 작은 씨가 엄청난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안길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겨자씨 한 알에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에 가능성이 있는 것, First Love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성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First Love가 아직도 내 심장 속에 두근두근 거리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되리라고 봅니다. 아트인은 무한한,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랑을 가진 교회, 아트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 사랑입니다. 아트교회 위에 이 가능성의 사랑이 꽃피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계를 정복하도록 또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명령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마지막 하나 더 준비한 것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전을 이루는 사랑. 어떤 사랑이냐? 비전을 이루는 사랑이다. First Love가. 사랑은 곧 비전이라고 봅니다. 가다가 광고 표지판에 브레인 푸드라고 하는 광고를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브레인 푸드. 아마 핵심이 무엇이냐? 음식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우리 신앙적인 모습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브레인 believe, love, brain, Christian.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본피에 대해서 신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본피 내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본피가 한번 내리면은 그 경제적 가치가 약 23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번 내릴 때마다. 왜냐하면 대기가 오염되어 있는 그 물질들을 한 번에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 때문에 청소하는 비용이 거의 200억 가까이 돼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기 오염 물질 200억. 처음 사랑의 가치, 봄비의 가치는 이렇게 큰데 처음 사랑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처음 사랑은 생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이 가치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한 그런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우리 아트교회 위에 진실로 충만하기 소원합니다. 이 가치를 우리의 중심에 세운다면 어떠한 바람에도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상의 문화 정말 급하게 아주 타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이디 가가 와서 막 춤을 췄습니다. 왜 그렇게 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엄청나게 춤을 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수십만 원의 돈을 내가면서 그걸 보러 갑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매스미디어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타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파괴하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급물살에도 달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아무리 이 세대가 빨리 급히 타락할지라도
우리 아트교회가 처음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심장 속에 가지고 있다면 달빛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